12월 18일 요엘서 2장 18절로 32절 말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재앙과 심판만을 말씀하시던 데서 돌이켜 이제 회복과 위로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먼저 18절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먼저 메뚜기 때의 재앙을 제거하시겠다라고 하시죠. 또한 군대들을 쫓아내시겠다라고도 하십니다. 먼저 18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자기 땅과 그의 백성이 동격이죠.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극진히 사랑하신다. 이 말씀은 이 전성경, 개역 개정판 전성경에서는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실 사랑하시어라는 이 단어는 다양한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라는 번역도 저는 굉장히 잘된 번역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른 성경들은 열심을 내다 내지는 질투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어. 공동 번역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가슴이 타셔서 가슴이 타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하나님께서 그의 땅과 그의 백성을 향하신 긍휼하심이 뜨거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직접 회복시키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19절에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그 기도의 응답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제 2장 19절부터 요엘서가 끝나는 3장 21절 끝까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최고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19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소재와 전제죠. 이제 제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들이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치욕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메뚜기 떼로 인해서 또는 북방의 군대들로 인해서. 20절에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고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뒤에 부대는 서해로 각각 바다로 빠뜨려 버리시겠다라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결국 메뚜기든 외세의 군대, 이것이 아수르든 또는 바벨론이든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그것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회복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기다림이 힘들고 인내의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결국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시고 결국은 구원해 내실 것을 우리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구원하신다라는 사실. 21절로 24절 말씀. 이제 땅의 회복을 또 짐승들과 자녀들의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제는 땅과 짐승과 그리고 자녀들, 시온의 자녀들, 곧 이스라엘의 성도들의 회복, 그들의 완전한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1장에서는요. 1장 2절로 15절에 시온의 주민의 그 타락을 말씀하셨죠. 그로 인해서 2절로 15절에 시온의 주민이 먼저 타락했고 16절에서 20절까지 이어지면서 동물과 땅이 등장하죠. 그들도 신음하게 되죠.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연세계도 신음하게 되는 것이죠. 타락하게 되는, 훼손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반대입니다. 반대. 그래서 21절에 땅이여, 22절에 짐승들아, 그리고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땅이여, 땅을 의인화해서 부르고 계시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것이죠.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연이 회복되어지고 결국 그것이 인간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 외적 상징으로 우리 주변, 우리 환경부터 하나님은 고치시기 시작하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여기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히 해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농사를 지을 때 이른 비는 모내기를 할 때 오는 비죠.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히 주시니. 그러니까 이른 비가 모내기 할 때 우리 오는 비 말입니다. 그것이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도 안 되죠. 적당히 와야 합니다.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늦은 비는 추수하기 직전에 곡식들이 영글고 그 안에 말이죠. 과즙이 꽉 들어차는 그것을 위해서 추수할 때 비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만 역시 추수할 때도 적당한 비가 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해서 밀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가득하고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 그들에게 번영을 약속하십니다. 번영의 유체는 임마누엘입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항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번영을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힘들었던 그 시간, 그 횟수대로 오히려 더 풍족하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특별히 26절 후반부에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7절에 똑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하시죠.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앞선 19절에도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와 욕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에 수치와 욕을 당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삶, 그것은 죄의 결과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 우리는 결국 죄로 물들 수밖에 없고요. 그 죄로 물든 우리의 삶은 결국 수치와 모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차원에서도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죄와 그 수치스러운 과거로 인해서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사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2장 17절에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27절에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때, 내 백성은 영원히 수치를 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개인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누려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현되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8절로 32절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회복이 실현되어진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부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구절, 베드로 사도께서 인용하셨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셨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하시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 이상을 본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장래일을 말한다는 건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예언합니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장래일을 본 것입니다. 그 지혜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어린 자녀들이지만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고요.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늙은이들은 꿈이 없어요, 사실. 그러나 꿈을 꿀 수 있는 늙은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늙은이들이 꿈을 꿀 수 있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성령이 부어질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되어졌거든요. 그 말씀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어진 모습입니다. 29절에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 영, 곧 성령이시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신 거 그것에 도장을 찍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온전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피, 불, 연기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함께하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구약에 나타나는 전통적인 하나님의 현현의 이미지들이죠. 특별히 피, 불 이것은 종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피가 있었죠. 그때도 심판이 있었습니다. 불과 연기 기둥 역시 하나님의 임재죠. 그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이제 종말을 맞을 종말을 준비할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나타나시는 이적, 그 이적 외에는 우리에게 더 큰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다시 오심.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라는 것은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역시 30절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니까 달이 핏빛같이 변하기 전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실 누구든지라는 것은 세계 만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 여기 지금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 곧 성령께서 찾아오신 자. 29절의 표현대로 성령이 부어진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그들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내 자의에 의해서 되어진 듯 하지만 말이죠. 되어진 듯 하지만 사실 이것조차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으로 내 가운데 거하시는,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냥 존재 자체가 기쁘고, 그리고 찬양이 이어지고, 그리고 감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긍휼, 주의 사랑만을 의지합니다. 아무 소망 없던 나를 모든 죄와 수치에 죽어갈 수밖에 없던 나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손을 내미사 주의 피 묻은 손을 붙드셔서 나를 이끌어주신 은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나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